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음풍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주인들, 물론 세상의 주인은 우리 모두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이 모두가 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 중에서 정법을 수호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의신입니다. 부유무량 주해신, 또 무량한 바다의 신들이 있다. 소위 이른바 어떤 분이 계시냐 해서 10분이 등장하십니다. 대표로 등장하시는 거죠. 여시등 이위상수, 이분들이 대표다. 기수무량, 그 수는 무량하고, 시리열의 공덕대해 충만기신, 모두 다 부처님의 공덕으로 그 몸을 꽉 채웠다.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은 없으니까요. 바다의 신들도 전부 불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저는 바닷가에 놀러 가본 적은 있어도 바닷가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수영할 때도 왜 그랬을까요? 바닷가 근처에서 수행을 한 적은 없는데요. 근데 좀 그냥 이 지구 자체를, 불교를 떠나서 이 지구 자체를 넓게 보면은 바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깊은 바다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현재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뭐 인간이 모르는 게 한둘이겠습니까마는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잘 모르는 것이 이제 바닷속이죠. 이제 바다 깊은 곳, 한 1000m? 그렇죠? 한 1000m 정도? 그렇죠? 한 10km 정도까지는 뭐 적당히 모르는 것이 특별히 없죠. 일단 인간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이게 한 10km, 1000m면 1km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 1km, 그렇죠. 바다 아래로 한 1km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점차 깝깝해지죠. 점차 깝깝해져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가장 깊은 데가 한 13,000m 정도? 한 13km 정도? 그죠? 그 정도 된다는데, 그 아래의 상황은 알기가 힘들죠. 땅 속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을 이용해서 살고 있죠. 살고 있지만은 이제 모르는 게 많죠. 당연히 많은 게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재의 과학의 형태로는 도저히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과학의 패러다임이라 그랬죠. 현재 패러다임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맥락을 서서히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미래, 이제 우리 죽을 때까지야 뭐 별거 있겠습니까만은 아주 미래에 인간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때는, 이 지구상의 인간이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때는 당연히 정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거기서 좀 흐트러지면은 이제는 당연히 이제 멸망을 하죠. 생긴 거니까 당연히 멸망을 한다 그랬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긴 것이 멸망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마왕 쪽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겠죠. 큰 맥을 두 개로 보면 그것은 인간들의 공업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보면은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간 것 같아도 현재 이 지구는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 인간들의 상념의 덩어리들이 뭉쳐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티격태격합니다만은 그 상념의 방향이 바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느냐,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공업력이, 그 상여의 힘이 정법의 방향에서 좀 틀어져 있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세상 이야기가 나오고 바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말이 옆으로 샜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신이요, 물입니다. 무르신입니다. 무르신이에요. 저번에도 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독특하죠. 그죠? 이 물질 중에서요. 그냥 물질로 봤을 때, 깊은 내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질로 봤을 때는 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이죠. 그래서 그 미묘한 구분형 구조에서 나오는 수소결합으로 인한 특이성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물을 통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죠. 현재 지구는 그런다고요. 현재 지구는. 인간계가 분명히 지구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또 다른 형태를 이용해서 진화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은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자, 주수신이 물의 신들이 또 10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여시등 2위 상수 기수무량 하고, 그분들은 상근구호 일체중생 2위 2. 그렇죠? 항상 열심히 일체중생을 구제하고 보호해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죠? 분명히 부처인데 계속해서 그 사실을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회를 거듭해서 아주 심각한 데까지 가게 되고, 우리는 뭐 제 능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떨어지다가 인간까지 해서 멈췄는지, 또는 저 깊은 아주 무골충까지 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올라왔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그건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현재는 인간이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부처가 다시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윤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부처가 된 뒤에는 항시 해탈직연을 놓치지 않으면 되죠. 내가 부처임을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직 부처는 당연히 못 됐을 뿐만 아니라 성자도 못 됐지만, 우리는 일단 해요하신 분들 꽤 계시죠. 또는 해요에 가까이 가고 계신 분들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쪼잔한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상태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해탈직연입니다. 해탈직연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항시 최근 들어서 이건 말씀 많이 드렸죠. 정신 바짝바짝 차리라고 하는 거.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계속 관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최소한도 후퇴는 없는 겁니다.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 몸 버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윤회를 해나갈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부유무수 주화신이요. 화신입니다. 화신. 불의 신들이요. 그래서 불의 신들이 또 10분이 나오십니다. 대표로요. 그래서 여시등 이위상수 불가칭수. 도저히 셀 수 없다 이 말이죠. 칭할 수 없다. 가칭, 셀 수 없다. 엄청 많더라 이 말이죠. 개능시연 종정광명 영재중세 열례제며. 자, 이 많은 분들, 많은 주하신들은 갖가지 광명을 나타내신다. 그러죠. 비록 거친 중생계의 불빛이긴 하지만은 당연히 불은 광명을 나타내긴 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재 중생 열례 죄멸,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열례를 사라지게 해준다. 열례요, 열례. 보시면은 뜨거울 열자고 번뇌할 때 뇌자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표시할 때 뜨거운 번뇌, 또 지옥을 상상할 때 지옥의 불길,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뜨겁고 찬 거 둘 중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인도는 더우니까요. 더운 것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겠죠. 만약에 부처님이 저 시베리아 같은 데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래가지고 이런 경들이 나왔다면은 이제는 열뇌번뇌라고 하지는 않겠죠. 뭐 냉뇌번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추운 것이 무서울 테니까요. 번뇌는 추운 것이다 이렇게 가게 됐겠죠.
그러나 지금 인도 쪽에서는 자, 뜨거운 것을 번뇌로 한 거죠. 열뇌하면요, 아주 마음이 괴로운 것을 열뇌라고 합니다. 아주 마음이 괴로운 거. 그걸 안 느끼신 분들은 복이 많으신 분들이고, 인간으로 살면서 그분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마어마한 번뇌, 분명히 원인도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번뇌가 찾아와요. 물론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원인도 잘 모르겠는데 번뇌가 어마어마하게 온다고요. 자, 그런 것을 열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열뇌. 근데 복이 많으신 분들은요,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중에 뭐 연세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젊을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겠죠. 젊으나 늙거나 나는 한 번도 어마어마한 번뇌에 그렇게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이야 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번뇌를 심하게 하지 않는 게, 그런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아주 강력한 번뇌에 시달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도 복이 많고, 그분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자 보면은요, 전생에요, 하늘 사람들이요. 이게 하늘 사람, 전생에 천인이었는데 복이 다해가지고 인간계로 내려온 거죠. 그런 분들을 봐보면요, 아주 강력한 번뇌에 시달리지 않아요. 복이 많으신 분들이죠. 복이 많으신 분들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본인도 본인을 몰라요. 본인도 본인을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참 신기한 경우 많습니다. 저번에도 얼마 안 됐네요. 며칠 안 됐는데, 아니 젊은 보살이에요. 젊은 여보살이, 젊은 여보살 30전 정도 돼 보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 신랑인지 뭐 남자친구인지 몰라도 이렇게 같이 왔더라고. 같이 왔는데 띵전띵전 하다가 그 보살이요, 애기 보살이죠, 애기 보살. 애기 보살이 내 옆으로 쫄쫄쫄쫄 와가지고 좋은 냄새가 나요라고 그래요. 느닷없이요, 나한테 좋은 냄새가 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지, 나한테서. 그죠? 뭐 나한테서라고 맨날 노인 냄새만 나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요, 법화경 때는 이야기했습니다만요, 분명히 그 애기보살은 뭐 신기가 있고 그런 애기보살이 아닙니다. 그죠? 뭐 그런 사람이 아니,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고, 물론 예쁘게는 생겼어요. 키도 크고 예쁘게는 생겼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분명히 신이 들린 그런 형식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갑자기 그 말하는데 제가 왜 놀랬냐? 그 말 듣고 너는 또 왜 놀래냐? 너는 참 인생 재밌게 산다. 그게 아니라 왜 놀랬냐면요, 제가 혼자 놀 때요. 그렇죠. 전 놀아요. 맨날 노는데 놀다 보면 그게 수행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 연부를 하죠. 제가 가끔가다 하는 연불 중에서 건달바가 좋아하는 연불이 있습니다. 건달바가 좋아하는 연불이, 뭐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수행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저한테는 통해도 여러분한테는 안 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불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향기가 좋거든요. 근데 남들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무슨 연불을 한다고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걸 남들이 느끼겠습니까? 근데 그걸요, 그 애기보살이 캐치를 해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복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 복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물론 이제 복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뭘 읽어버린 거예요? 염력을요. 생각을 후각으로 느낀 거죠. 실제로 후각을 이용해서 제가 좀 즐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수행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 냄새를 맡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에는.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그거든요. 당연히 제가 무슨 향수를 쓰겠습니까? 제가 무슨 뭘 쓰겠어? 아무것도 안 쓰죠. 그죠? 굳이 냄새가 난다면 노인 냄새밖에 안 나겠죠. 그죠? 근데 저한테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난다. 이리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 그때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 이거 뭐지?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요. 그 정도만 하고요. 또 부유무량 추풍신이요. 이번에 이제 바라무신들입니다. 바라무신들. 바라무신들이 10분이 또 대표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많은 분 중에 대표로 이렇게 10분이 나오신 거죠. 객은 삼멸 아만지시. 자, 바라무신은요. 아만심. 아만심을 전부 흐트러서 날려버린대요. 그죠? 그렇게 수행을 한답니다. 항시 열심히 그렇게 수행을 한답니다. 아만심이요. 아만심. 이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분명히 말하는데 만심이요. 만심. 교만할 때 쓰는 그 만자요. 그 만심은요. 본인이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그게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할 때는 차라리 교만심을 부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는데 방편으로요. 방편으로. 근데 좀 잘 나가는 분들 그러면은 여러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잘 나가는 분들이 왜 제 유튜브를 듣고 있겠어요? 만심은 여러분한테 해당이 없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만심이야. 법화경에도 나왔었죠. 자, 아만심, 나 잘났다 하는 거야. 나 잘났다. 법화경은 세 종류 만심이 주로 나왔었는데 아만심, 나 잘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증상만 있었죠. 증상만을 세 종류로 나눠서 봤었죠.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언제 증상만에 걸려요? 해오를 했어요. 이거 꽤나 한 거죠.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건데 문제는 해오는 했는데 증오를 못 했어요. 근데 해오만 했는데 나 증오했다고 착각하는 걸 증상만이라 그랬죠. 증상만. 그래서 아만심은 나 잘났다 하는 거고 증상만은 해오밖에 못 했는데 난 증오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상만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큰일이죠. 그러면 답답합니다. 그다음 법화경에서 보통 이 만심이 4종류인데 법화경은 3종류가 나왔어요. 사만이 나왔죠. 사만. 삿된 교만심이요. 삿된 교만심은 아주 헛다리 짚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이거야. 분명히 객관적으로 쟤는 안 착해.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삿된 교만심이죠. 삿된 교만심 중에 좀 학급이 뭡니까? 분명히 별로 안 이뻐. 그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별로 안 이뻐.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쁘다? 라고 하는 것도 사만심입니다. 삿된 교만심입니다. 근데 보통 법학에 연거까지 나왔었는데 하나 더 하면은 이게 제일 이게 후기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그게 비하만입니다. 비하만. 만심인데 뭘 비하? 뭘 낮춰본다는 말인데요. 그래요. 낮춰보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거야. 어떤 괜찮은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어.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알아. 저 사람 괜찮은지.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한지 알아.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제가 낫기는 낫다, 분명히. 나보다 좀 낫기는 나은데, 거의 차이 없다. 나하고 별로 차이는 없다. 조금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것을 별로 차이 없어. 제가 조금 낫긴 한데. 이걸 이제 비하만 그럽니다. 우리 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살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공인이니까 그러지만은, 아니요. 우리가 만날 일 없는 사람 봅시다. 만날 일 없는 사람 봅시다. 뭐 일론 머스크? 우리가 만날 일 없죠.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만나겠습니까? 그죠? 일론 머스크 부자지 않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부자잖아요. 부자.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론 머스크, 그래, 부자 맞은데, 쟤 돈 좀 많다. 돈 좀 많은데,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것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심했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비하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러면서 자기 발전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 문제 있습니까? 제가 나보다 훨씬 잘났어. 너무 잘났어. 내가 기가 팍 죽어 있어.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는데 안 긁고 별로 차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살 때 또 일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만심이긴 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와있는 허공이요. 허공. 여기서 말하는 공은 불교 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불교 공은 뭡니까? 그냥 탕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 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건 불교 공이 아니고요. 불교 공은 분명히 제가 이것도 수백 번은 말했습니다. 실체는 없다. 그러나 작용은 있다. 이게 불교 공입니다. 그래서 왜 공이라고 하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완전 비어있는 건 아니죠. 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공은 아니고 이건 허공을 말하는 거죠. 허공을. 마음을 툭 트이게 할 때 우리가 허공을 한 번씩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을 한 번씩 아무도 없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하늘을 한 번씩 탁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마음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는 허공을 쳐다봐도 마음이 툭 트이질 못하고요. 자기 마음이 안정돼 있을 때는 허공을 쫙 보면 마음이 툭 같이 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주공신들이 10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엄청 많은데 심계, 이구, 광대, 명결. 그 마음은 항시 더러움에 떠나 있고 허공이니까 그러죠. 항시 더러움에 떠나 있고 밝고 깨끗하게 더러움에서 떠나 있어서 아주 넓고 크다. 넓고 밝고 깨끗함이 넓고 크다. 그래요. 허공 그냥 허공입니다만은 이제 굳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 어느 정도요? 한 40대 정도만 돼도 잘 알걸요? 30대는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이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바로 여름에서 겨울로 가버리는 것 같은데, 가을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가을은 맞죠. 참, 예전엔 가을이 그래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가을, 봄, 가을이 없어지던데, 어쨌든 가을인데, 가을에 특히 그러죠. 다른 때보다. 다른 때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특히 가을에는요, 여러분 중에 연세 좀 드신 분들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서 거의 5일? 가을, 한 달 중에 거의 한 3분의 2, 한 가을 한 2달 정도 되죠. 보통 두세 달, 3달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가을의 한 절반 이상의 하늘은요, 정말 끝없죠.
정말 끝없죠. 정말 파랗죠. 그런 하늘, 저도 이제 도시에 살기 때문에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맨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맨날 그랬어요. 그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밝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진짜 여름에서 겨울로 바로 가버렸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자수를 했지만 제가 목이 없어서 모기가 저를 엄청 잘 문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모기가 자꾸 무는데, 아니 딱 하루 사이였어요. 하루 사이. 제가 이제 살라고 이제 밤에 산책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딱 하루 사이요. 하루 전까지는 모기가 달라들고 막 그랬거든요. 물기도 했고. 근데요, 딱 하루 만에요. 모기가 없어졌던데요. 가끔 오기는 와요. 근데요, 힘이 없어서 물지를 못해. 앉아요. 내 손에 앉은다고요. 내 손에 딱 앉아. 뭐 이렇게 하죠. 예전 같으면은 손에 딱 앉았다가 쫓아내잖아요. 그런 순간 이미 물었거든요. 하고 부풀어 올라요, 막. 요즘엔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부풀어 올라, 모기가 부르면. 어쨌든 그런데, 아니, 딱 하루 사이, 하루만에요. 모기가 앉았어. 쫓아냈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힘이 없어서 못 무는 거죠. 그죠? 잘 아시죠? 모기들은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은 진짜로 힘이 없어진다는 거. 예전에는 모기 입이 비틀어진다 그런 말을 썼는데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서가 되면은 모기 입이 비틀어져 가지고 괜찮다. 모기가 안 문다 이랬는데 참 우리 조상님들 말 잘하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주방신입니다. 방위신이요. 방위신. 방위. 방위. 그래서 방위에 관련된 분들 이렇게 쭉 10분이 나옵니다. 저는 방향 감각이 뛰어나지는 않고요. 한 중간 보통 사람은 된 것 같아요. 근데 방향 감각이 없는 분들 있죠? 보통 일명 길치라 그러죠. 길치. 그런 사람들 있죠. 귀엽죠? 길치들 보면 귀엽죠? 뻔하고 저리 가면 되는데 딴 길로 가고 있어. 답답할 노릇인데. 길치요. 그 방위신한테 좀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수행 잘하면 본인은 방향 감각이 없어도 멜없이 가면 그 길이 맞는 길이 되는 거지. 그죠? 주방신. 근데 이름이 비슷해서 그럴까요? 이 방위신인데, 방위 여신인데, 주방.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어쩐가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예전에는요 그 부엌신이 굉장히 힘이 셌죠. 그죠? 예전에는 부엌의 신들이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 조왕신 그러지 않습니까? 조왕신. 우리 엄마도 맨날 부엌에다가 물 한 그릇씩 떠가지고 이렇게 떠놓고 그랬었는데 조왕신한테 이렇게 올리는 거죠. 물 한 그릇씩 항씩 떠가지고 부엌 저쪽에다 딱 놓고 이거 그랬었는데 주방신을 조왕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조왕신들은 그렇죠.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도 지금도 사실은 의미가 있죠. 부엌신이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하고 또 상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어서 나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요? 어쨌든 배달 음식이라도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저왕신 분들 집에서 그렇죠. 조왕신이 제일 힘이 셌죠. 그렇죠. 터줏대감보다는 성주신
보다 더 셌을까요? 그만큼 했을까요? 누가 더 세다고 말 못하겠는데 주황색 힘이 셌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화장실이 무서우니까, 화장실이 무섭잖아요. 그 푸세식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푸세식 화장실. 냄새도 냄새지만 무섭기도 무섭죠. 밤에는 시커먼면은, 옛날에는 뭐 화장실에 불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에 불을 켰죠. 예전에는. 이제 그것도 화장실 불은 전기세 아깝다고, 이게 전기가 막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전기. 지금 여기 중에서 연세가 조금 좀 젊으신 분들은 전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전체 전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기 막 들어왔을 때 이제 화장실에는 불을 켜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전기세 아끼려고 5촉짜리 불을 켭니다. 5촉짜리. 감이 옵니까? 요즘에 몇 촉 하면 잘 모르죠. 요즘에는 LED 등 켜고 있는 판에 뭐 몇 촉 이렇게 하면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이. 뭔지 지금 젊으신 분들은 감도 안 올 건데요. 어, 보통 옛날에 방 안에 키던 불이요. 30촉짜리입니다. 30촉짜리. 정확히 말하면 30촉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30와트 아워입니다. 30와트 아워. 이러면은 여러분 좀 젊으신 분들은 더 와닿죠. 이러면 와트 아워 나 그거 안다. 와트 아워. 그래요. 와트. 전기세 낼 때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몇 킬로와트 아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세를 내죠. 킬로와트 아워가 그냥 줄이에요. 줄. 에너지 단위예요. 에너지 단위. 에너지 단위. 에너지만큼 자기가 쓴 에너지만큼 전기 에너지만큼 전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와트와우라고도 하지도 않고 좀 고상한 사람들은 와트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죠. 와트는 그냥 일률이고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게 와트아워 이래줘야 되겠습니다만, 비슷한 말인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근데 치고 30촉짜리를 좀 보통 썼어요. 근데 5촉짜리니까 올챙이 얇고겠습니까? 30촉짜리면 또 불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형광등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형광등 쓰고 계신 분은 있죠? 다 LED로 바꾼 건 아니죠? 형광등 쓰고 계신 분도 있죠? 형광등 중에 조그만 게요. 아주 작가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20촉짜리죠. 큰 것이 40촉. 형광등 중에 제일 조그만 게 이제 10촉짜리. 형광등은요, 예전에 백열등에 비해서 훨씬 더 광도가 좋습니다. 광도하면 칸델라 그러죠. 뭐 룩스 그래도 되는데 광도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5촉짜리니까 거의 희미한 거죠. 뭐라고 보면 되겠냐. 5촉짜리 불을 켜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면요. 여러분들 도시에 사는 분들은 5촉짜리 불은 거의 어느 급이라고 보면 되겠냐면은, 그 깜깜한데 보일러 등, 보일러 등에 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보다 조금 더 밝은 정도가 5촉,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시는 분 아시죠? 그 그냥 엄청 잘 사는 집. 그럼 화장실 시설도 좋겠죠. 물론 푸세식입니다만은 시설은 좋겠죠. 근데 대부분 어찌입니까? 어딨어? 불이 어딨어? 촛불도 없지. 그냥 밤에 하면 그냥 어떻게 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측간신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중요했죠. 측간신 그러죠. 측간신. 화장실 신을 측간신 이런 식으로 했죠. 네. 우리 집에서는 측간이라고 안 하고요. 측간이라고 안 하고 변소라 그랬는데, 변소.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 말 그대로 화장을 해요. 화장실인데 어떻게 이거 똥 싸는. 아이고, 옛날 이야기. 쓸데없는 데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어신들 이야기하면은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우리가 이제 또 넘어가야죠. 또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10분이 나왔고, 이분들은 대표가 나오신 거고요. 능이 방편 보광광명, 항조 시방 상속부절. 자, 방편으로 이 주방신들, 방위의 신들은요, 방편으로 널리 광명을 바란다. 그렇죠. 광명이 바라면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러죠. 주광성이잖아요. 주광성. 빛을 좋아하잖아요. 어두운 걸 좋아한다고요? 인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일단 빛을 좋아합니다. 양성 주광성이죠. 빛을 좋아하죠. 그래서 방편으로 광명을 이렇게 널리 바라고요. 항조 시방, 항시 시방을 사방팔방을 다 비춰준다. 상속부절, 그 비춰주시는데 그 비춰주시는 것이 항상 되고 끊기지 않는다. 끊임없는 광명을 비춰주신다. 그렇죠? 좋죠? 자, 이번에는요, 주야시입니다. 야, 밤의 신이요. 밤의 신. 밤의 신. 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이 아기 때는 무섭죠. 당연히 아기 때 밤이 어찌 안 무섭습니까? 아기 때는 무섭지 밤은. 그래서 밤에 어디 혼자 못 나가죠.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도 꼭 뭐 엄마를 깨우든가 아버지한테 봐주라고 하진 않았어요. 화장실이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푸세식이니까 집 앞에 붙어 있으면 냄새 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이제 화장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누나가 됐든 엄마가 됐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화장실 밤에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밤이 별로 그런가 하고 별로 두렵지 않았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인생이 이제 아기 시절의 일 끝난 거죠. 인생의 쓸맛이 시작되는 거죠. 밤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밤이 무섭지 않다.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게 막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막 뭐 학교는 안 가고 여기저기 도닦으로 다닐 때 초반에는 밤에 이렇게 막 산 같은 데가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섭고 막 그러는데 어느 정도 돼가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그런가 다만 이제 아주 깜깜해서 좀 불편하지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밤이. 근데 밤이 무서울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좋을 때였나요? 그래요. 밤이요. 주야신. 그래요. 주야신이 저기에서 대표로 10분이 나오십니다. 자, 이 야신들이요. 재근상희, 출생정보. 제가 지금 이거 번역하려고, 이건 아닌데 그랬더니, 이건 주하시는 명호죠. 주하시는 명호고요. 자, 이분들 많으시고, 개근, 수습, 이법, 위락, 다 열심히 수행하고 익혀서, 법, 위락, 범락을 즐기더라. 그렇지.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속락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즐거운 걸 속락 그러죠. 속세열하기요. 속락과 범락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범락은 그래요. 굳이 비교를 간단히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뒤끝이 깨끗합니다. 즐거운 다음에 즐거움이 이제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봤을 때. 그죠? 범락은 딱 끊어지고 어쩌고 뭐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자 여러분들 한번 즐겁게 놀다가요. 평상시 그냥 일반적으로 즐겁게 놀다가 그 노는 것이 끝나고 나면은 괜찮은가요? 약간 허전하거나 그러지 않은가요? 항시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성락은요. 뒤끝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확실하겠네요. 내일 시험을 봐. 네. 내일 중간고사를 봐요. 내일 중간고사를 보는데 오늘 즐겁게 놀았어. 그러면 아주 공부 포기한 사람 말고요. 오늘 조금 놀았어. 그럼 놀고 난 다음에 뒤끝이 찝찝하겠죠. 그런 게 성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중간고사 보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 그럼 기분이 깨끗하겠죠. 아직 시험 보러 가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것을 범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끝이 깨끗한 것이 범락입니다. 깨끗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일 중에서는요. 우리 중생들의 일 중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누구나 다 만나봤던 것들이 공부요. 공부. 공부가 범락과 많은 차이 안 납니다. 뒤끝이 깨끗합니다. 뒤끝이 깨끗해요. 공부를 가지고 즐기면요. 공부가 재밌다. 이러면 뒤끝이 깨끗해요. 또 하다 보면 재밌어지고요. 그렇죠? 모든 노름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놀이가 처음부터 재밌는 거 아니죠.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재미가 붙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놀이가 됐든 다 마찬가지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은 재미가 붙는 겁니다. 그럼 뒤끝이 깨끗하죠. 불교 수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 사는 이야기로 했습니다. 자, 이분들은 아주 열심히 수행하고 익혀서 범락을 이뤘더라. 법으로 즐거움을 얻었더라. 이 말이죠. 이번에는 주주신이요. 낮이요. 낮. 주야신이 나왔으니까 밤의 신이 나왔으니까 낮의 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주신이요. 주주신. 또 대표로 10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분들은 개어묘법, 능생신해, 항공정근, 엄식궁전. 그죠? 이 낮의 신들은요, 묘한 법을 믿고 이해한다. 묘법으로 믿고 이해한다. 지금 뭐 묘법 하니까 뭐 신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네? 뭐 이런 것 같지만은 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제 유튜브 이 법이 바로 신묘한 법입니다. 묘법입니다. 청정법이고 묘법이고 정통법입니다. 그죠?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이 듣고 있는 유튜브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은 복 없는 중에 동아줄을 잡은 겁니다. 그것도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쌩쌩한 동아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동아줄을 잡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 최대의 복이 바로 이 유튜브를 들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더라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느껴지시죠? 좀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요. 편하게 살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들, 꾸역꾸역 여기까지 이렇게 버텨오셨던 분들, 어쩌다가 이거 유튜브를 만나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것이구나, 그죠? 힘들게 살아왔던 보상을 받는 것 같죠. 그렇고요. 어쨌든 묘법으로요. 믿음과 이해와 믿음을 끌어냈더라. 항공정근 엄식공전. 정근이나 정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면할 근자니까. 정근이나 정진 하면은 불교인들은 조금 더 와닿죠. 정근이나 정진이나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같이 열심히 해서 궁전을, 이 궁전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궁전이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니까 이 세상이 바로 궁전이죠. 그죠? 궁전을 장엄하게 꾸며준다. 이 주주신들은요, 궁전을 장엄하게 꾸며준다. 이 말이죠. 주주씨는 이름도 이쁘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다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캐릭터 이름 아닙니까? 주주? 주주? 뭐 만화 캐릭터 이름 아닌가? 이름 이쁘잖아요. 그냥 우리말로 했을 때 주주. 주주신 또 성질 낼라. 아이고, 그러겠어요. 이분들이. 같은, 이렇게, 부처님 옆에 있으면 성질 내고 그러겠습니까? 이름 이쁘다 그래줬는데, 뭐.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세주, 주자로 시작하는 분들 많이 나오셨죠. 지금 주자로 시작하는 분들. 근데 이번에는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네요. 이제 아수라가 나옵니다. 아수라가. 좀, 한번 확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한번 싹 바뀌어요. 인데가 비슷비슷해 보였죠. 나오시는 분들, 이제 집 건강신부터 해가지고 지금 주주신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중간에 주자가 들어가냐마자 뭐 이런 게 조금 있었지만은 비슷해 보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좀 변형이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수라, 이런 식으로요. 변형이나 실제로 약간씩 이렇게 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일부러 나누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그게 지금 중요하진 않거든요. 나중에 하면 돼요. 80권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천천히 하지. 뭘 뒤에 것까지 끌어와서 저 뒤에 있는 내용 끌어와서 앞에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 괜히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깝깝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고시 공부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도 닦는 거잖아요. 도 닦는데 지식은 그냥 보조 도구일 뿐이죠. 그죠? 참 화엄경한테는 미안합니다만 화엄경조차도 이 어마어마한 경전조차도 여러분이 도 닦는데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사용법이라고 도발적인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감히 불교를 사용해야 이제 조금씩 느낌이 옵니까? 아, 불교도 사용 대상이구나 라는 게 아직도 느낌이 안 온다고요? 좀 더 가보세요. 아수라요. 아수라 잘 아시죠? 아수라가요. 이게 아수라계를 인간계 아래로 보죠. 이게 보통 사막도 하면은 지옥, 악이, 축생이 사막도고, 보통 거기까지가 사막도라고만 보통 하는데, 우리 앞에서 법화경에서는 아수라까지 해가지고 사악도 그랬죠. 어쨌든 인간 아래입니다. 인간 아래가 아수라죠. 인간 아래가 아수라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 아래가 아수라인데 그건 도 닦는 측면에서고요. 자, 이 욕계가 6개로 이루어졌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그 위에가 인간, 그 위에가 천상. 이게 지금 욕심이 있는 세상인 욕계 이야기입니다. 욕계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우리가 말하는 욕계 천상에는 여러분 쉽게 받아들 제석천왕 하면은 좀 불교가 확실한 분들은 쉽게 알아들어요. 석재환인 제석천왕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석재환인 해도 알아먹기 괜찮죠? 왜요? 환인이 누굽니까? 우리 당군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닙니까? 환인 자식이 환웅이고 환웅 자식이 당군 아닙니까? 그죠? 그 환인이요, 환인. 그분이요, 그분이 제석천왕이에요. 석재환인. 우리가 제석천왕인데, 그 제석천왕 하면은, 불교에는 그렇지만, 환인해도 좀 그러는데, 여러분들 옥황상제 하면은 좀, 그래,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연세 좀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좀 애매할지 몰라도. 그죠? 옥황상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옥황상제의 자손이에요. 대단하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민족 대단해요. 그래도 와닿지 않다. 그럼 젊은 애들은 옥황상제 그런 거 말고 좀 더 그렇죠. 제우스요, 제우스. 그죠? 제우스. 그리고 우리는 제우스 자손이에요. 제우스 자손. 자, 이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젊은 분이든 늙은 분이든 늙었다니까. 젊은 분 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늙은 분 하니까 왠지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연세 드신 분 이래야 되겠네요. 제가 말이 좀 뻔세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하늘이에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했냐. 그게 하늘 사람인데, 아수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냐. 아수라가요. 분명히 인간 아래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옥황상제하고 맞짱을 튼다니까요. 제석천왕하고 맞짱을 터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는 것도 대단해요. 이게 인간계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아수라계가. 딱 하나만 빼고요. 바로 성질이 더러워요. 성질이 더러워서 돛 닦기가 좀 불편하답니다. 인간 세상보다. 이게 인간 세상이 아수라계보다 더 나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돛 닦기 좋은 거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생긴 것도 아수라들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훨씬 더 잘생겼고 능력도 훨씬 뛰어나고. 아수라 예찬은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아수라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데 자꾸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악귀입니다. 아니 악귀인데 왜 갑자기 얘기 나왔냐? 자 말씀드렸죠. 저번에 법학영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법학영 할 때도 마지막 부분에 거의 이제 나찰들 나왔잖아요. 나찰들. 나찰 당연히 악귀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분명히 악귀, 아수라가 악귀예요. 분명히 그대로 놓고 보면 악귀입니다. 악귀. 악귀인데 불법에 귀해가지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좋은 애들로 바뀐 겁니다. 이게 아수라라고 해서 다 악귀, 일단 기본은 악귀예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순간 좋은 귀신으로 바뀐 겁니다. 인간은 그게 애매하죠. 인간은 자체를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죠. 인간이 착하다? 또는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정의가 안 되죠. 그렇게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괜히 그거 말장난한 것이고. 자, 인간은 악하다. 이것도 좀 그렇고요. 인간은 착하다. 이것도 좀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달라지니까. 인간이니까 그래요. 근데 아수라는요. 악하다니까. 악귀 분명히. 딱 정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을 돌린 애들. 그게 신중으로 선신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아수라는요. 바로 선신으로 바뀐 아수라입니다. 됐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왜? 신들이 또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라후 아수라왕, 비마질다라 아수라왕. 왜 갑자기 이걸 읽냐고요? 지금 똑같잖아요. 법화경 처음에 서품에서 나올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경들은 다 그렇게 비슷해요. 당연하죠. 불법이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정법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법 경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대단한 경전들이에요. 이분들이 10분이 나왔고요. 여시등 이위상수, 기수무량하고, 이분들은 시리정근, 체복, 아만, 급제번뇌. 그렇죠? 이 아수라 왕들도 모두 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만심하고 모든 본뇌들을 다 꺾었다. 다 꺾고 조복시켰다. 다 꺾어서 조복시켰다. 아수라다운 용어 같은데요. 아수라는 싸움을 엄청 잘하죠. 싸움의 귀신이잖아요. 싸움의 귀신. 그니까 옥황상제하고 맞짱을 트는 거예요. 제우스하고 맞짱을 트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표현도요. 좀 격렬한 표현이 나왔네요. 아만신과 번뇌를, 모든 번뇌를 꺾어서 조복시켰다. 좀 표현이 강렬하죠. 체복 꺾어서 조복시켰다. 그래, 아수라 그렇고요. 이번에는요, 또 우리 팔부신종 여러 번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오래되신 분들은 다 이 팔부신종 이야기 다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말이 반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듣다가 이렇게 듣다가 아이고 저놈 이제 난 적당히 된 것 같은데 저놈 한 말 또 하고 한다. 그랬을 때가 또 어떤 시기예요. 그게 더 고급 유튜브로 상산할 시기라고요. 그 전에 그렇게 들리면은 상산하셔야죠 이제. 이게 분명히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머무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보 불자에서 초보 딱지가 떨어지는 그렇게 해주는 단계에 있는 유튜브입니다. 그죠? 그렇고요. 가루라 잘 아시는 가루라요.
금시조요, 금시조. 금시조. 상상됩니까? 엄청난 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신통을 가진 새네요. 엄청 큰 새네요. 보통 이 가루라가 이것저것 잡아먹는데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는다니까요. 자,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겠죠, 이제. 가루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대충, 저는 이제 아주 상상이 안 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용은 상상이 되죠. 그 용을 잡아먹는 게 가루랍니다. 용을 잡아먹는 게 가루라예요. 금시조. 용도 대단한데 용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루라도 분명히 악귀입니다. 분명히 악귀지만은 불법에 귀의를 해가지고 선신으로 바뀐 가루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 기본은 악귀예요. 그렇죠. 이제 아수라에 비해서는 이제 악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죠. 아수라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심하게 악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수라는 원래 좀 악한 애들이지 않습니까? 보통 잔인한 애들을 아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루라 또 선신으로 바뀐 거고, 그분들 뭐 한자 번역 안 한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대속 진력 날라다니니까 그러겠죠. 10분이 또 대표로 나와 계시고요. 아주 많은 수가 계시고요. 이분들은 시리성취 대방편녀, 선능 구석 일체중생. 이분들은 모두 다 대방편력을 성취해가지고요. 일체중생을 구호하고 끌어안아준다. 다 구호해가지고 다 끌어안아준다. 이분이 가루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을 성취해가지고, 이 가루라가 본인들은 방편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다 구호해주고 끌어안아준다. 왠지 느낌이 좀, 이건 또 괜찮죠. 엄청나게 큰 새라고 보시면 되겠죠. 엄청나게 큰 새가요, 우리를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이 나온가 봅시다. 긴나라 나왔습니다. 긴나라. 팔부신중 할 때 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팔부신중 중에서 이제 긴나라는 많이 안 봤는데, 긴나라가요, 일단 가무신이에요. 가무신. 뭐 이야기도 뭐 하여튼 했는데.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즐겁게 사는 애네요. 가무신이에요. 가무신. 그리고 이 긴나라가 또 그렇게 이쁘게 생겼답니다. 긴나라가. 그래서 긴나라가 순간 술법을 살짝 이렇게 부려가지고요, 사람 사이에 싹 숨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 예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너무 예쁜 애가 있으면은, 예전에는, 지금 우리는 뭐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닌데 아주 옛날에 그랬나 봐요. 네. 너 긴나라 아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만큼 이렇게 예쁜 애랍니다. 가무를 잘하고. 그래서 긴나라 대표로 10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나오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상수고, 이분들은 개근정진 항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관일체법, 일체의 법을 관했답니다. 일체의 법을 관했답니다. 자, 관일체법이요. 뒤에는 별것 없어요. 관일체법에서 심항쾌락, 자제유의, 항상 그 마음이 즐겁고, 그다음에 유의에 자제하더라. 잘 놀 수 있더라.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저번에 구분해 줬었죠. 여기는 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즐거워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불교 락을 두 개로 해요. 즐거운 것을 희락 그래요. 희락. 희든 락이든 똑같이 봐도 되는데 굳이 저번에 한번 구분했잖아요. 기초 설명하다 보니까 그때 구분해 줬었죠. 희는 정신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희예요. 희. 원래 이렇게 구분 안 해요. 희나 락이나 다 즐거운 거예요. 근데 굳이 구분을 불교에서 한다면은 희는 정신이 즐거운 거, 락은 몸이 즐거운 거예요. 희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 같이 가는 거죠. 몸도 즐겁고 이게 락, 그다음에 정신도 즐겁고 이게 희. 뭐가 더 나은지 몰라도요. 어쨌든 잘 마음이 항시 쾌락하여 아주 즐겁게 자제하게 놀더라고요. 수행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고 있는 불교 수행이 즐겁지 않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라니까요. 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분 있죠? 모시고 있는 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저 이거 하는데 재미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대로 물어봐요. 뭘 숨겨요. 재미없는데 그대로 꾸역꾸역 하면 병들게요. 그러지 마요.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그죠?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이것은. 법화경이 나왔잖아요. 그 법화경 처음에 비유해서 이제 화태규. 그 3개 화택에서 애기들 꺼낼 때 노는 수레들을 주지 않습니까? 양거, 녹고, 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흰 코끼리 아니다. 배구 어떤 수레를 주지만은 그거 보고 나오잖아요. 그래요. 즐거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나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뒤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해봐요. 관일체법 그랬죠. 관일체법. 그래요. 불교에서요. 불교에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다 똑같은 말들이야. 자, 불교 공부를 한다. 그걸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요. 뭐 수행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수도한다 그랬는데 수행 수도 이제 그거 구분은 놔두고요. 그래요. 불교 공부 기본은 관법입니다. 관법이야. 관법. 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 듣고 있는 거 이것도 관법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관법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뭘 해도 관법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불교 수행은 다 불교 수행을 불교에서 수행한다. 나는 관법을 행한다.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일체법을 관한다. 이게 수행한다 이 말입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그렇고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유무량주의 신 소위 주련 복강주의 신 성금강당 주의 신 올리진구 주의 신 보수궁전 주의 신 길상보월 주의 신 묘화용계 주의 신 보지광미 주의 신 시렴화강 주의 신 금강묘계 주의 신 해존의 주의 신 여시등 이위상수 기수무량 시리열의 공덕대해 충만기신 푸유무량 주수신 소위 홍문당 주수신 해조음 주수신 묘생룡계 주수신 성교 선복 주수신
이구양적 주수신 복교광음 주수신 지족자재 주수신 정의선음 주수신 보현 휘강 주수신 훈편내 주수신 여시등 이위 상수 기수무량 상근 구호 일체중생 이위 부유무수 추화신 소위 보강염장 주화신 보집 광당 주화신 대광보조 주화신 중묘궁전 주화신 무진관계 주화신 종종연만 주화신 시방궁전여 수미산 주화신 유광자재 주화신 광명팜 주화신 내음청광 주화신 여시등 이위 상수 불가칭수 캐능시현 종종 광명 영재중생 열례 죄멸 부유무량 주풍신 소위 무예광명 주풍신 보현영업 주풍신 표격운단 주풍신 정광장엄 주풍신 영능갈수 주풍신 대성변노 주풍신 수초수계 주풍신 소행무예 주풍신 종종궁전 주풍신 대광보조 주풍신 여시등 이위 상수 기수무량 개근삼멸 암한지심 부유무량 주공신 소위 정광보조 주공신 보유심광 주공신 생길상품 주공신 이장안주 주공신 광보묘계 주공신 무예광염 주공신 무예승력 주공신 이구광명 주공신 시몬묘음 주공신 광변시방 주공신 여시등 이위 상수 기수무량 심계 이구 광대명결 부유무량 주방신 소위 변주일체 주방신 보영광명 주방신 광행장엄 주방신 주행불의 주방신 영단미옥 주방신 보유전공 주방신 대운당엄 주방신 개목무란 주방신 보관세업 주방신 주변유람 주방신 여시등 이위 상수 기수무량 능이 방편 폭방광명 항조 시방 상속부절 부유무량 주야신 소위 보덕정광 주야신 희안관세 주야신 호세정기 주야신 적정해음 주야신 보영길상 주야신 보발수화 주야신 평등호육 주야신 유익쾌락 주야신 최근 상이 주야신 출생정복 주야신 여시등 이위 상수 기수무량 개근 수습 이법위락 부유무량 주주신 소위 시현궁전 주주신 발기해양 주주신 낙성장엄 주주신 향화묘광 주주신 표진묘락 주주신 낙자기목 주주신 보현제방 주주신
대비광명추주신 성근광조주주신 묘화영락주주신 여시등이위상수 기수무량 개엄묘범 능생신의 항공정근 엄식궁전 부유무량 아수라왕 소위 라후 아수라왕 비마질나라 아수라왕 교환술 아수라왕 대곤석 아수라왕 대력아수라왕 면조아 아수라왕 경고행묘장엄 아수라왕 광대인의 아수라왕 출연승덕 아수라왕 묘음석 아수라왕 여시등 이위 상수 기수무량 시리정근 최보가망급제번내 부유불가사이수 가루라왕 소위 대속진력 가루라왕 무능쾌복의 가루라왕 정정속질 가루라왕 신불태전 가루라왕 대처섭지력 가루라왕 경고정광 가루라왕 교엄관계 가루라왕 보첩시연 가루라왕 보간의 가루라왕 보금광목 가루라왕 여시등 이위상수 부사이수 시리성취 대방편목 선능구섭일체중생 부유무량 긴나라왕 소위 네. 광명천 긴나라왕 묘화당 긴나라왕 종종장엄 긴나라왕 여리우성 긴나라왕 보수광명 긴나라왕 견자흘락 긴나라왕 채승광 장엄 긴나라왕 미묘하당 긴나라왕 동지르 긴나라왕 석보박주 긴나라왕 여시등 희위상수 기수무량 개근정진 관일체법 심항쾌라 자제유희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